샬롬, 2월 1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오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을 계속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건축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고통도 따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건축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은 세부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9가지가 따로따로 하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하나라도 없으면 성령의 열매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과의 단맛, 새콤한 맛, 아삭함, 또한 특유의 향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의 모든 맛이 어우러져야지 완전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성품적인 차원입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육신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이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 사이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즉 성령의 일은 육신적인 것과 반대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이 2가지 차원의 사람은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납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의 근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억지로 그것을 내려고 노력하는 한 성품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힘을 내서 노력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내가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그 법 아래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9가지 열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용납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실 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셨는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보실 때마다 즐거우시고 기쁘시고 그 사랑이 넘쳐서 춤추시기까지 노래하시기까지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그대로 온전히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감사로 오게 됩니다.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실 때,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실 때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우리의 혼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화평이 무엇입니까? 이 화평은 바로 화해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죄는 사라지고 그 떨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 그분들과 함께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마음의 깊은 평화, 이 평화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세 번째 열매 화평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인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때 소망과 함께 곁들여서 주십니다. 인내는 소망과 함께 합니다. 우리의 자연인은 참을성이 없고 우리는 인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때는 소망과 함께하는 인내로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고행의 차원이 아니라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인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표현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지키는 인내. 영어로 표현하자면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으로 인해서 인스파이어 받은 그 마음. 소망을 늘 내가 바라보던 어떤 소망을 기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내인 것입니다. 이 인내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저 사람 볼 때 참지 못하는 어떤 여러 성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그래 내가 참지 뭐 그래 내가 그냥 이번 죽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영혼이 완전해진 것을 그리고 완전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원래 창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결국 저 사람의 모습을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바꾸실 거야. 라는 이미 바꾸셨어. 라고 보고 바라보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가 참지 뭐 하며 인내하는 것과 그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바라보고 참는 인내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반응일 것입니다. 아마 상대방도 느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답답해서 나를 참는지 아니면 정말 기대하면서 참는지. 그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사람도 또 한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을 다다른 것을 믿고 그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레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사입니다. 열매입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친절은 언제나 사람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지 않고 기꺼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듯이 말씀해 주셨듯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계속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언제든 주님을 반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오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실수했지만 그래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해봐. 라는 이 기꺼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착한 일입니다. 선함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착함, 올바름, 더 나아가서 너그러움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서 선함이 바로 아가도스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 문맥상으로 봤을 때 결국 지식과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권면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결국 누군가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자 그냥 착하게 행동하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때까지 나아가는 선함. 누군가를 권면하여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 선함. 그리고 너그러움을 베풀어서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나아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양선, 착한 일, 선함은 이전에 있었던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와 함께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내가 자비를 베풀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선함을 베풀고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실함은 종의 덕목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 요셉 등등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충성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달란트 비유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을 때 성실한 자였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결국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실함을 주십니다. 충성을 주십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됩니다.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열매는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를 낮춤이고 겸손함입니다. 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마부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 달리고 멈추는 그런 온유함입니다. 순종을 따라가는 그런 온유함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 충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다스리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제는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도 내 인생,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다름질하는 것,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절제는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가 고행을 하고 하지 말아야지, 피해야지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절제인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육체의 행실을 떠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는 우리의 자아가 충만할 때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열매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성령 충만함의 키포인트는 바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만 거두게 됩니다. 열매는 곧 그 사람을 증거해 줍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결국 육신의 열매를 거두지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자연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욕구를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가지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축복을 오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함께 죽고 내 자아가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